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은혜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계속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그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말씀의 기능,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표현상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몸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제 시각이 있고 또 청각이 있고 또한 후각이 있고 또한 감각이 있고 이런 것이 있듯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여호와의 율법은 그런데 이제 전부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조합들이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랬죠.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완전하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체험하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영혼이 자꾸 성장한다. 성장.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떤 데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깨달아질 때 보면 아니 30년 동안 제가 넘게 목회를 했어도 이제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기해요. 이제서야 깨달아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랬죠.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근데 겉사람으로 보면 우둔한 것 같지만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와지면 우둔함이 아니고 지혜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은 그랬죠. 교훈이라는 것도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정직하여 그랬죠.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이 기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8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말씀은 그러니까 순결, 깨끗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하는, 눈을 밝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성장하면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분별이 와요. 영혼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건 하지 말고 좀 우선순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분별이 와죠. 이게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귀도 밝게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번째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5번째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은 그 말이에요. 이제 도라는 것은, 이렇게 깨달은 이치라든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하여 그랬죠. 정결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조가님들이 내 영혼도 영원합니다. 말씀도 영원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베소서 4장인가 거기서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즉 말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뭔가 사랑의 지식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무한대예요. 너비, 높이, 깊이, 길이 어떻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조언데 길이도 안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성장하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세계까지도 보고 그야말로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영원한 세계, 이 땅에 있는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바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까지도 좀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준비하고 가죠.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장차 천국에 가서 할 일까지 뭐 준비를 하고 가야 되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마음대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목적지다 이 말이죠. 천국이 목적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을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죠. 어떻게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이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 짓는 것은 결국 천국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집을 짓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서 보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가는 조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육신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함대 육신을 입었지만 속사람인 내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내 영혼이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이 와지면 우리는 장차 그 될 일에 대해서도 알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함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 농사를 잘 져서 언젠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조함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셔요. 영원 세계까지 가르쳐 주신다 이 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도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장해 가라 이 말. 조화렴대 영혼은 자꾸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래서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뭔가 자꾸 봉사만 하려고 그래요. 봉사.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기도도 간구 기도를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보면 되겠지. 물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타교인들도 만나보면요. 겉사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가문에 방해하는 영적 요소가 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보면 꼭대기하고만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와지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본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지 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속으면 안 돼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했죠. 영혼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야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예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조함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때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죠. 여호와의 법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는 진실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실로란 말은 아멘 아멘 그래요. 사실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함대 신앙생활도 사실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로 신앙생활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 주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그러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조화람들을 대할 때 사실로 따진다고 한다면 다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지하 3층에 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갖고 자꾸 이야기 쌓고 막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로 말한다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응? 누가 누구를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내 주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러면서 뭘 내가 설교를 한다 싶고 막 이런가. 지금이라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중아 목회 그만하라 그랬으면 좋겠어. 목회할수록 더 죄 짓는 것 같아. 내 코도 석자가 빠지는데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해서 택하신 게 아니거든.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하시다고 한다면 9가지를 못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쓰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줘야 돼. 9가지는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해? 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뭐 내가 누가 뭐라고 하냐. 가끔 제가 기도하면 네가 뭔데 이러고 저러고 하냐 그러더라. 네가 뭔데?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콩나라 대추나라 밤나라 막 그러냐 간섭하냐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말 안 하잖아요. 지적 안 해요 저도. 예. 근데 또 지적을 해줘봐도 괜히 시험만 들어 차라리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나 본인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막 그때 막 쳐들어가고. 그리고 알아들만 하면 이제 이해를 주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다 할 때는 하거든.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다 의롭다 그래서 다 의롭다. 다 의로우냐 그래. 의로.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줘. 이거 정확하게 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래요. 막 자꾸 요즘 보면 막 유튜브 이런 데도 뭐 11조는 뭐 율법시대 때 끝났다. 막 큰 교회 목사님도 뭐 그렇게 또 하는 목사님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또 의와 믿음과 의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럼? 11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 이게 저도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뭐냐. 우리는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율법시대 때 끝났던 그러던 어떤 지켜놓으면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어? 우리 왜 지식 갖고 이렇게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제일 큰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고난이 뭐라고 생각해요? 몰라.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야 되냐 하는. 저도 이번에서야 깨달았어. 너희들은 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뭐 어렵고 힘든 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라는 거죠. 왜? 말씀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한다. 근데 내 말이 아니요. 제가 누차 말씀을 인용했는데 아모스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을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새벽에도 이렇게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현상적인 뭐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할 것들 그거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도 옛날에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헌신하고 이렇게 물질을 드린 건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이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쌓여지더라고요. 마음. 근데 나중에 내가 어떤 문제가 오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을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득달같이 내 마음을 심어놓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제를 보시면서 그 물질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 그러니까 조원들이 물질이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물이요, 보물. 그러니까 보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응답도 잘 받아. 그래서 복도 우리는 막 누가 복을 많이 받으냐 막 현상적으로 막 부자인 사람을 복 받았다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을 주시는 것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분들 물질로 많이 심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10억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10억. 이건 확실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못 믿어. 남편도 못 믿어. 아내도 못 믿어. 어? 저 집이 부자니까 막 내 새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크닥 물질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을 잘 받는 사람이 천국에, 그것이 천국 부자라는 거예요. 천국 부자.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르겠어요. 누구요? 그 왕의 재정을 쓴 김희진인가 뭐. 김미진? 왕의 재정을 썼는데 나는 천국의 재정을 써. 천국의 재정.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래서 저도 깨닫는 게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깨달은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 깨달은 말, 그렇구나. 천국의 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치카닥 물질 문제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든 해결을 잘 받는 사람이 천국의 부자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뭐냐면, 고난이 뭐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뭐 아프고 그런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와지면 문제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가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원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문제 갖고만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잘 일치적으로 보세요. 자, 내 믿음이 이것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야.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조함대 문제를 이걸 해결해 줬어.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또다시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쵸?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두니까.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가만히 보니까 믿음 달라고 하는 것은 없어. 기도를 안 해. 믿음 키우게 해달라고. 말씀 달라고. 잘 보세요. 조함대 믿음이 이만큼 딱 키워졌어.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그렇잖아. 세상 원리도 내가 힘이 있으면 누가 견딜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안 키우고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래. 어린아이처럼. 그래, 문제 해결해 줬어. 그러면 다음에 문제 없을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가 끝이 없어요.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마귀는 계속 문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해결을 잘 하고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됐던, 질병의 문제가 됐던, 환경의 문제가 됐던.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이방인 종교처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은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막,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 응답 주신다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회개 이런 건 죽어도 없어. 그냥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해결은 또 하나님으로 해결해 달라.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니네들도 육신적으로 뭐가 이렇게 잘못하고 뭐라면 뻔뻔스럽네, 낯짝도 두껍네, 영적으로 얼마나 좋아하는데 뻔뻔스러운지 모르더라고. 낯짝도 두꺼워. 우리는 복만 달라고 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방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오늘 이렇게 6가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게 요한 보험 9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함들이 복을 받는 원리가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감사드린 건 누구한테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 근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구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그만큼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법칙은 손해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상적인 법칙이라 역설적인 법칙 그렇게 좀 이해하죠. 역설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걸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내가 손해잖아. 근데 하나님은 흩어 구제하여도 푸하게 주신다. 이 역설적인 법칙이요. 그리고 우리는 2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기도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보세요. 다비다. 그가 흩어서 속옷, 겉옷을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었더니 의가 계속 있어.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들이 이런 역설적. 그러니까 저분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서 속된 말로 내가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역설적인 순종, 역설적인 헌신 이런 때 한 방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영원토록 있다고 해서 의가. 그러니까 흩어서 내가 말씀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구제를 해서 그러면 그것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때에도 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짜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조그만 걸 그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서 제가 울면서 막 따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제가 가끔 기도하면 네가 그때 순종했잖아.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감동에 의해서 순종했더니 소위 울거 잡수시면서 복을 주시더라고. 그때 했잖아. 받을 만큼 받았는데 아니야. 그때 했잖아. 그래서 의는 영원히 간다. 의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조함대 순종해 놓으면 그때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때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도 우리가 많이도 아니고 뭐 계속 오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 했다는 것을 볼게요. 그러니 조함대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계속 심어놓으면 오늘 것도 내일 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 계속 막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심고 거두고 심고 꽃 피우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꽃 피우고 막 계속 이렇게 막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사실 저 말씀이 저 말씀. 영원토록 있는 이라면 그래서 심는 자에게 그렇죠. 심는 자에게 먼저 심어야.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나무에도 씨가 있어. 채소에도 작은 것에도 씨가 있었어. 근데 농부는 씨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많다는 건 뭐예요? 농사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내년 봄에 예를 들어서 뭐 10마지개 벼를 심는다면 10마지개 심을 만큼 씨를 남겨놓더라고. 그리고 타작할 때
가만히다 딱 넣어가지고 뭐 새끼도 딱 묶어놔요. 이건 아무리 힘들어도 도정 안 해 먹습니다. 예, 내년 봄에 뿌릴 씨니까. 아니, 농부가 내년 봄에 뿌릴 씨를 도정해서 그 먹어버린다고 하면 멍청이요, 그거. 그렇잖아요. 바보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빚을 내더라도 씨는 도정을 안 해 먹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씨는 배 타요. 절대 안 먹습니다. 나는 막 씨채 먹은 사람 보면 이상해. 막 수박씨도 먹어버리고 포도씨도 먹어버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그걸, 내 종아, 씨는 다 뱉어내지 않냐. 씨는 먹은 게 아니라 씨는 네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 씨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씨가 다 들어있었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나무도 아니더라고요. 밭에 채소인지 그래. 씨도 없어. 그러니까 씨가 없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몸부림쳐도 들어오는 것이 없구나. 씨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농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11조 많이 하는 것을 아까워하더라고.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 농부가 논이 100마디가 있으면 씨를 100마디에 뿌릴 만큼 씨를 준비해 놓잖아요. 부자잖아, 좋잖아. 근데 어우, 100마디 너무 많아. 씨를 뭐 10마디에 뿌릴 것만 남겨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11조로 하는 걸 아까워하고 11조를 떼먹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 도둑질도 뭐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시골에 이렇게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도 저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조합들이 씨가 많아요. 근데 신약 이후에 보면 씨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3장 이후는 씨가 없는 채소잖아. 채소, 그것도 힘들어. 남는 것이 없어. 심고 가꾸고, 농부로 말하면 심고 가꾸고 또 거둬들이고 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이야. 심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거둬들일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씨는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심는다는 건 뭘 심는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두 가지를 줘요. 씨와 양식. 좋아하는데 좀 복을 확 받아갖고 요건 씨다, 요건 양식이다.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씨인지 양식인지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씨와 양식 요걸 자꾸 구분을 잘해서 의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저기 또 두 번째도 그래요. 뭘 먼저 준다고 그랬어요? 심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심어놔야 돼. 저도 해보니까 7년 공부하고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 어느 날 기도할 때 너희들이 천국에 와서 가지고 갈 것은 심는 것밖에 갖고 갈 것이 없다는 거. 심는 것밖에. 돈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심는 것밖에 없다. 하여튼 우리는 심는 게 능력이고 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먼저 심을 것을 주신다. 심을 것. 심을 것이 씨요. 그래서 씨를 심었더니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의의 열매, 아까 그러잖아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의의 열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손해가 안 나. 응? 물질적으로도. 왜? 하나님이 지켜. 남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우리 집은 장사가 잘 돼. 남들은 어렵다고 그래. 근데 우리 집은 안 어려워. 왜? 의의 열매가 많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의의 열매.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그런 공식을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월 제일 좀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 감사더라고요. 감사.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막 원망 불평을 해도 우리가 감사는 잘 안 해요. 조금 뭐 힘들면 원망은. 그럼 조금 좋아지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야? 내식 때 한다고 하면 안 그래요? 응? 어쩌자는 거예요? 좋을 때는 감사도 안 하고 좀 힘들면 원망을 해버리고 뭔 짓이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코드가 맞아야 할 거야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일이 막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뭐 또 헌금만 강조하니 그럴까 봐서 강조 안 해요. 제가 말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너희들이 진짜 고난이 뭐냐? 말씀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하면 이런 축복, 의의 열매도 많아져서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을 때 여기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기능이 이제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각 그렇듯이 말씀도 골고루 조함대 체험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완악, 정순, 정진. 정순애. 순애가 빠졌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의 기능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 말이야. 완벽해.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구약시대 때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랬어요. 저기서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기근하고 주림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면 조함들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저 기갈하고도 주림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물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이렇게 6가지의 이런 은혜들이 나에게 자꾸 와져야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요. 환경적인 건 조함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자, 농부로 말하면 논이 100마지기가 있어. 씨를 내가 100마지기에 뿌릴 씨가 있어. 근데 햇빛과 물이 없으면 100마지기 아니라 1000마지기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과 물은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돈이 100억이 있어. 기술이 좋아. 그래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사업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공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강년 집사가 서초구에서 이렇게 식당하는 자기 친구를 저한테 소개시키면서
목사님 가서 예배 좀 드려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식당이 안 된다.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주면서 기도를 해드릴 때 성령께서 무슨 비유를 보냐면 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배가 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식당이 뭐 그렇게 안 될 장소도 아니야.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물이 없더라고요. 물이 없으면 조그마한 배라도 1m를 못 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자니까 식당은 장소가 좋아. 될 만한데도 안 돼. 물이 있으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많이 심어놓고 사업해야 된다고 봐요. 왜? 심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공식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뭐 논이 많고 뭐 벽씨를 많이 씨를 백가 많이 준비해놔도 심어놓으면 뭐해? 물과 비가 햇빛이 없으면 농사 못 지는 것이. 기술이 있으면 뭐해? 내가 장과 뭐 돈이 많으면 뭐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그 전에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내가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큰 회사에서 뇌물 8천만 원 받아먹고 목이 잘려. 세상에 돈 8천만 원 먹고 그렇게 되냐고. 한 80억이나 먹고 그랬으면 몰라도. 응? 그러니까 저기 보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인간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모든 환경, 배경을 사람도 붙여놓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영혼이 잘 안 되면 꼭 도둑놈들만 붙여놔. 변수가 많아. 안 돼. 그러니까 내 꾀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응?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이지만 은퇴를 하더라도 나이 들어도 좀 이렇게 돕고 살고 싶더라고.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노인네가 돼갖고 이제 막 영등포로 가갖고 여의도에 가서 점심 얻어먹고 막 저쪽으로 가서 또 뭐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더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응? 아마 나이 들어갖고 그렇게 하면 막 노인네들 막 한 부대씩 끌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돼. 두 번째로는 저기서 이제 기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영적으로 단절을 시켜버리니까 그 땅의 모든 면에서 기근이 와버려요.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복을 못 받고 긍휼함도 못 받고 끊기면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지도 못하고 귀로 들은 거 소용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가지. 맨날 귀로 들어보세요. 소용없어요. 저기 나가면 이제 또 원이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 그 전에 제가 기억이 누군가는 잘 안 나는데 말씀을 안 주시더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사람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뭐해도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말씀 주시고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예 입을 다물어 보신다. 그게 저주예요. 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한테 말씀을 듣지 못한 고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제일 큰 문제다 이 말. 우리는 돈 없고 뭐 힘 없고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루아침에도 변화시켜주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6절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씀이 없으면 망해요. 이 땅에서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법칙입니다. 공식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가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런 거 아니지만 은퇴하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딱 돌아보고 싶어요. 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이게 첫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목회자들 책임. 목회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망 받기가 싫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 말씀을 안 주셨냐? 책임 추궁을 나한테 먼저 따진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제가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임은 뭐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다.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안 가진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일 비극이고 비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쉬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귀찮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요 와서 소리 지른다는 것이 그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그 쉽지가 않아. 어떤 때는 새벽에 뭔 짓이냐 막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요. 새벽마다 와서 그 소리 지르서 맨날 목소리 잘 안 나오거든요. 찬송 부르려고도 안 나오잖아. 내가 알아 여러분들. 시끄럽까 봐서 찬송은 안 부르고 말씀만 듣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현상유지라도 하고 가게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하나님이 잊으실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보니 진짜 이 말씀이 2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금과 꿀송이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말씀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말씀이 없어 망하는 자들 되지 않고 말씀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 주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